사울의 변화하는 모습까지 봤는데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사울을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죠.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부르시잖아요. 거기서 만나면서 사울이 변화하고, 그 사울의 변화한 결과로 인해서 마지막 나오는 게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핍박의 결과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커졌다는 겁니다. 더 번성했다, 흥왕했다. 그게 핍박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핍박받으면 교회는 움츠러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흥왕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온 지역들이 이제 복음화되는데, 그 복음화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스데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 사도의 순교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어요. 사도가 가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빌립이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완전한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을 전도한 사람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쭉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사도행전이라 그래가지고 꼭 사도 중심으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도는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성령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 복음의 행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사도 중심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순교자도 그렇고 이방인을 전도한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소도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소도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빌립이 전도했다. 그래서 이 아소도,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루따, 요빠, 그 위에가 이제 가이사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잠깐 지도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좀 지도하고 좀 친숙해지면은 말씀이 훨씬 잘 와닿거든요.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모 박스로 쳐놨는데 거기 아스돗이라고 돼 있죠. 아조투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보이세요? 맨 밑에 칸 박스, 빨간색, 거기 아소도입니다. 아소도. 옆에 여매가 있으니까 대충 위치를 아시겠죠? 저 위에 갈릴리 호수 보이고 밑에는 사해 여매 보이고 지금 아소도 보입니다. 빌립이 갔던 곳이죠. 그리고 조금 위에 가면 요빠 보이세요? 요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박스. 요빠 밑에가 루따예요. 루따는 너무 작아서 이제 안 나오지만 요빠, 그 위에가 이제 가이사랴. 이런 대략의 위치를 아시겠죠? 요거 왜 보여드리냐면 빌립이 어디로 전도했냐면 해안으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해안에 갔어. 그 해안은 누가 많이 삽니까? 해안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요. 헬라파 사람들, 온전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이제 3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럼 지금까지 뭐 하고 다녔을까? 베드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두루 다니기 시작했냐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진짜인가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에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진짜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성령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전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베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완전한 유대인이에요. 함부로 그런 데 가서 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문을 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두루 다녔다라는 이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 문이 열린 겁니다. 어디든지 두루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든지 두루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인 베드로가 그냥 예루살렘에만 가만히 머무르고 있다면 전도가 안 되겠죠. 근데 마음 문이 열렸어요. 나중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까지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전 단계지만 이제 두루 다니면서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루따 지도상에 요빠 보셨죠? 요빠 밑에가 바로 루따입니다. 한 16km, 18km 그 아래 남쪽으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루따에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누가 전도했냐면 빌립이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해안으로 누가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해안으로 전도하러 다닌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베드로가 거기 루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갔을 거라는 겁니다. 빌립이 전도했거나 혹은 빌립이 전도 안 했으면 예루살렘에 스데반으로 인해서 핍박이 가해졌을 때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때 루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흩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서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베드로가 루따에도 성도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 듣고 반가운 이야기 듣고 거길 갔습니다. 가는데 뜻밖의 사건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애니아는 오늘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세요.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 환자예요. 환자.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무려 8년 동안이나 8년째 지금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헬라식 남자 이름입니다. 헬라식 남자 이름.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해안가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다고. 이방인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1차 때 맞고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근데 2차 주사 맞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중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이제 그걸 뭐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이거를 증명할 수도 없고, 이 백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를 누가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던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가족들은 이 마음으로는 백신 때문에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누가 뭐 어떻게 그걸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마음 아픈 상태로 이제 몸이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신은 멀쩡한 겁니다. 머리도 멀쩡하시죠. 말씀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하고 발만 못 쓰는 거예요. 한쪽 손 한쪽 발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재활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옆에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이 애니아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심한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애니아는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을까요? 애니아는, 그러니까 애니아는 지금 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중풍병으로 누운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몸은 비록 약하고 아프고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베드로가 34절에 보십시오. 애니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합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니야의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애니야야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그 말씀 구절이 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입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애니야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계속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애니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다면 이 말씀이 애니야한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사도 바울, 사울이 다메섹에 가면서 회심한 사건을 봤죠. 그 회심할 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누가 바꾸셨습니까? 누가 사울을 바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 같지만 전혀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사도행전이 계속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목소리가 나타나잖아요, 사울한테. 지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자리를 정돈하라. 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이 자리를 이렇게 네 이불을 다 접어라,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정돈한다는 뜻도 있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애니야는 지금까지 누가 먹여주는 음식 먹고 살았습니까? 뭐 자기 힘으로 뭐 손을 쓸 수가 있습니까? 하나 그런 거 못하고 사람이 일으켜주면 겨우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돌려놓으면 돌아눕고 이런 사람일 텐데, 일어나서 이제는 네가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해라는 겁니다. 이 말뜻이 그렇습니다. 네 스스로 일어나라, 네 스스로 해라, 정돈해라, 일어서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야가 다시는 들어눕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무기력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풍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 중풍보다 더 심한 게 뭡니까? 그 영적으로 무기력한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함. 그거는 영적인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 관계없는 삶을 살고, 그 영적인 무기력함입니다. 누가 들려주면 겨우 그냥 듣기나 하고, 그 영적인 무기력함입니다. 그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합니까? 힘을 내야죠.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봐야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내 말을 하나님께 들려드려야죠.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애니야는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애니야의 이야기가 그 전 지역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 어디로 퍼지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욥바 보셨잖아요, 지도에서. 그 욥바가 있는 지역이 사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5절에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애니야가 분명히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이름이 좀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풍병에 걸려 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완전히 고침받고 두 다리로 걷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야 애니야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니?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날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주셨어. 이걸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애니야의 이야기가 이 룻다와 이 사론 지역으로 퍼졌는데, 이 사론 지역이 어디냐면 아까 그 지도에서 욥바 위쪽으로 해서 한 길이가 한 8-90km 되는 그 지역이 해안 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 그 지역이 다 사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샤론의 꽃 예수, 이거 아시죠? 네. 그 샤론이 거기입니다. 근데 그 샤론은 사론이라, 우리는 찬송가에 샤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론 거기가 어디냐면 그 지역인데, 거기 그렇게 꽃이 잘 피고 목초지가 좋고 뭐 들에 뭐 온갖 꽃들이 다 핀다 그럽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소문이 다 그 지역에 있는 데로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욥바에 당연히 듣죠. 사론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욥바가요. 그 18km 약간 북쪽으로 떨어진 그 지역.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반신반의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다 굳건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욥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욥바. 근데 욥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욥바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구약에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도망치는 사람, 요나가 욥바로 도망가잖아요. 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니까 싫다고 하고서는 막 도망간 데가 욥바입니다. 욥바에서 배 타고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욥바인데, 욥바는 오래된 성읍입니다. 오래된 항구 도시. 여기 무역이 많고 여기서 많은 그 필수품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근데 욥바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잠깐 3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이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 뜻이 재밌습니다. 다비다, 도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사슴 아시죠? 사슴 중에 영양, 가젤,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젤이 엄청 빨리 뛰고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거든요. 예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다비다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어떤 이미지인지 딱 떠오르시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근데 성경은 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욥바가 이제 무역이 많이 발전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방직 관련해 가지고 이 산업이 많이 발전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는 옷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공장에서 다 만들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다비다가 바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방직과 관련해 가지고 이 옷감 짜는 거, 이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뒤에 남은 거 한번 보십시오. 다비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37절에 보세요.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이 병들어 죽었다는 말이 그냥 병이 오래돼 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정결 예식을 해가지고 시체를 다락방에다 눕혀놨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장례를 치릅니다. 보통. 그러니까 가능하면 장례를 빨리 치러요. 왜냐하면 이 시신 자체가 부정합니다. 그 시신을 오래 놔둘 이유가 없어요. 율법에서는 시신은 부정한 거거든요. 시신에 손이 닿으면 안 돼요. 손 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신 상갓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사실은. 그 시신을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시신을 다 씻어가지고 정결 예식을 해가지고 다락에다 눕혀놓은 겁니다. 그 왜 눕혀놨을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38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그 룻다의 이야기를 들었죠. 애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욥바 사람들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가까운 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왜 이 장례를 안 치르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이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거기서 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혹시 베드로를 지금 모셔오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다비다가 다시 살진 않을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베드로를 간청해가지고 이 욥바로 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다락에 눕혀져 있는데 여인들이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여기서 베드로한테 이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일으켜서 소생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는 하나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왔을 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다비다를 다시 살려야 되는구나. 다 우는데 옆에 누가 다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다비다 옆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다비다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다비다도 과부이거나 아니면 홀몸이거나 하여튼 그런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옆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같은 동병상련에 있는 과부들이 거기 다 와가지고 다락방에 와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울면서 베드로한테 내보이는 게 뭐냐면 겉옷과 속옷입니다. 옷을 다 내보이면서,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였을까요? 누가 만든 겁니까? 이 다비다가 다 만든 거예요. 다비다가 바느질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다비다가 사람들한테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런 옷들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지어 입었을 수도 있고, 이것들을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를 같이 부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이 정확하게 그런 걸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다비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죽으면 갖다 묻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 꼭 있어야 되고 이 과부들한테는 무조건 필요한 사람이고 다비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겁니다. 다 울면서
이 사람은 꼭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죽었나. 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얼른 데려다가 지금 다락방으로 모신 겁니다. 우리가 다비다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 다비다가요,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과부였으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옷 감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도와준 것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뒀냐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무슨 돈이 많았겠습니까? 과부가? 아니죠. 그러나 기술은 있었겠죠.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때 7명의 교회 지도자, 우리 7 집사님들이라고 하는데 7 스테반, 빌립 이렇게 뽑을 때 왜 그걸 세웠습니까? 교회에 과부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역 중에 큰 사역이 뭐냐면 이 과부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도르가, 이 다비다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초대교회가 해야 하는 그 일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 방침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더라도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비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지혜가 있고 많은 과부들을 이끄는 그 리더십도 있고 그 공동체를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병들어 갑자기 죽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부재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람들 다 나가게 하잖아요. 다 나가게 하고 무릎 꿇고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 누가 살리시는 겁니까? 예수님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이 음성을 들을 겁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전에 우리 예수님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는 죽은 자가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다 산 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한테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일어나잖아요. 부활의 소망 때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누가 우리를 불러주세요? 예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 누구야 일어나라. 그거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써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다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비다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애니야처럼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비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저앉아 있다. 내 마음이 그냥 푹썩 주저앉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 우리 오포중앙교회 없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애니야처럼 하나님 내가 무기력하지 않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비다처럼 성도들을 돌보는 삶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비다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어차피 한평생 잠깐 살다 가는 인생 다비다처럼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꼭 살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 사람들한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 건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출산한 가정, 우리 정은혜 집사님 가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출산해서 아기가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찬